오늘도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이 우리 마음속 깊이 스며들게 하셔서 우리들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지혜가 되게 하시고 또한 힘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삶의 열매를 맺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에는 우리들이 생각지도 못했던 수많은 일들이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공중권세를 잡은 마귀는 틈을 타서 할 수 있는 대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려고 하는 이때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말씀의 전문가가 되게 하셔서 이제는 연약한 자들을 돌아볼 줄 아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에 하나님 부족함이 없도록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큰 은혜가 말씀을 통해서 채워지게 하옵소서. 듣고도 깨닫지 못하는 이들이 하나도 없게 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어, 2024년도를 우리가 맞이하면서 이제 두 번째 주일을 맞았습니다. 새해를 맞으면서 우리 마음에 참 위로가 되어지는 그런 말씀, 또 말씀에 담겨진 찬양을 보면 너 예수께 조용히 나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우리가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 이렇게 말씀하시게 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괄시하지 아니하시고 멸시하지 아니하시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으로 인해서 저 밑바닥에서 신음하고 있는 자들을 예수님은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내게로 와라. 또는 주 예수께 나와 내 마음을 쏟아내라. 그래서 여러분 2024년도에는 방황하지 말고 주저하지 말고 망설이지 말고 그저 여러분의 마음에 뭐 조금이라도 불편한 것 있으면 그저 주님 앞에 쏟아놓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당신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요?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들은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러한 하나님입니다 라고 제가 말할 수 있어야 된다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하나님이죠? 어떻게 말할까요?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냐고 누가 묻는다면 여러분들 뭐라고 대답해야 된다고 제가 말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붙잡고 살면 되는 거예요. 아멘.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아멘. 내 마음을 쏟아놓을 때 멸시하거나 괄시하거나 비웃거나 조롱하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쏟아놓는 것을 보시고 우리 마음을 어루만지시면서 내 기도에 응답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하되 온전히 여러분 의지하셔서 성경에 기록된 말씀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가 사람들 앞에 증거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바울이 이제 빌립보인들을 향해서 하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쁘며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그냥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한번 말하면 좋을 텐데 그 앞에 뭐가 많이 붙었어요. 많이 붙은 그 내용을 보면은 바울이 그 빌립보인들을 사랑하는 것이 거짓이 아닌 거예요. 진실인 거예요. 진정인 거예요.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그러면서 너희들이 곧 나의 기쁨이고 너희들이 곧 나의 면류관 사랑하는 자들아. 자, 이런 표현들. 여러분, 누군가가 우리한테 사랑을 고백할 때 그냥 사랑합니다 이런 고백보다는 세상에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리고 진주보다도 더 밝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과 그냥 사랑합니다 하는 고백하는 것과 마음에 와닿는 게 같을까요? 안 같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고백받고 싶어요? 무르나 만하죠. 목사의 입장에서는 앉아있는 여러분들이 나의 기쁨이요 나의 면류관,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성도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성도들. 목사님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나의 사랑이요, 여러분이 나의 기쁨이요, 여러분이 나의 면류관이요. 자, 그러면서 이렇게 바울은 자기의 마음의 감정을 그대로 드러내면서 그러면서 당부하고 있는 말이 있는데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주 안에 서라. 주 안에 서라. 그렇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주 안에 서라. 바울은 주 안에 서야 될 이유를 지금까지 빌립보서 1장, 2장, 3장을 통해서 계속 말해주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주 안에 서야 되는가? 여러분 지금 우리가 4장을 봤습니다만 3장을 한번 볼까요? 빌립보서 3장 바로 옆에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정말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었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자, 여기서 여러분 어떤 말이 눈에 확 들어옵니까? 우리가 딱 읽었을 때 어떤 말이? 그렇죠. 근데 자, 기뻐하라라고 말해도 문맥상의 하등의 어떤 잘못되지 않습니다. 그냥 기뻐하라 그래도 될 텐데 꼭 그 앞에 보니까 주 안에서 기뻐하라. 주 안에 서라. 그렇다면 나는 주 안에 있는가? 아니면 나는 주 안에 있지 못하는가? 주 안에 있는 자와 주 안에 있지 못한 자, 다시 말하면 주 안에 있는 자가 있고 안에 있지 못한 주 밖에 있는 자가 있습니다. 밖에 있는 자와 안에 있는 자는 여러분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달라도 너무 다르다. 달라도 너무 다를 거예요. 지금은 몰라요. 여러분 지금은 모릅니다. 지금은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지금은 주 안에 있는 자나 주 밖에 있는 자나 다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러나 어느 순간에 어느 날에 안에 있는 자와 밖에 있는 자는 다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러분 육신의 이 생명이 다 할 때까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대로 우리가 기뻐하되 어디서 기뻐할 수 있느냐? 주 안에서 기뻐하라. 뭔가 여기에 비밀이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주 안에서 기뻐하라. 뭔가 주 안에 뭐가 있을까? 주 안에 서라. 주 안에서 너희가 담대하라. 너희가 세상의 학문 위에 서려고 하지 말고, 세상의 권력 위에 서려고 하지 말고, 너희가 세상의 물질 위에 서려고 하지 말고 주 안에 서라라는 것. 왜 주 안에 서야 될까?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 다음에 여러분 해보세요. 시작. 이쪽에 앉은 사람만 해봐요. 바울이 말한 게 뭐냐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그 다음에 해보세요. 자, 그 이쪽에 앉은 사람 해보세요.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이것도 빌립보서에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아니라는 건 어디예요? 주 안이지요. 내가 주 안에 거할 때에 주님은 나에게 뭘 주신다는 겁니까? 능력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밖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닌 거죠. 만약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밖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라고 말하면 어떻게 보면 그거는 심각한 교만입니다. 그런데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은 단서가 붙는 거예요. 오직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그분이 누구냐? 나의 주. 그러면 우리는 주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성도들이다. 자, 여러분들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말을 해도 얼굴에 여러분 기쁨이 가득하지를 않네요.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걸 경험을 해야 돼. 내게 그 능력 주시는 거를 경험을 해봐야 돼요. 내게 어떤 능력을 주시는가. 그래서 하게 하신 하나님이 되게 하시는 것을 이 바울은 경험한 거예요. 자기가 복음을 전하면서 숱한 어려움을 겪고 생각지도 못했던 환난과 핍박을 당하고 사람들에게 중상모략을 당해서 감옥에 갇히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해 나가게 하시게 하나님임을 바울은 아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 안에 서라는 이 말씀대로 주 안에 선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린 주 안에 서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이거 그냥 제가 좀 설명을 어떻게 하면 좀 우리 마음에 와 닿으면서 좀 쉽게 이해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그냥 이렇게 하면 되겠다 싶어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자, 여러분 자동차 안에 있는 사람과 밖에 있는 사람과는 다를까요? 안 다를까요? 뭐가 다를까? 자, 내가 자동차 안에서 내가 운전하는 것과 그 다음에 자동차 밖에 있는 것과는 뭐가 다르냐라고 그랬을 때 여러분 자동차 밖에 있을 때는요 여러분이
100kg 넘는 무거운 짐을 어깨에 짊어지고 걸어갈 수 있어요? 여러분이 자동차 밖에 있을 때 60km 나가는 70km 나가는 이 무거운 짐들을 몇 개나 지고 갈 수 있겠어요? 몇 개나? 하나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내가 차 안에 있을 때는 여러분 내가 그 무거운 짐 70kg, 80kg, 100kg 나가는 거 몇 개나 가지고 갈 수 있겠어요? 싣는 대로. 싣는 대로. 그게 내 힘이에요? 내 힘이 아니잖아요. 주 안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거예요. 주 안이라고 하는 것은 내 힘이 아닌 거예요. 나의 능력이 아닌 거예요. 나의 지혜가 아닌 거예요. 주님 안에서는 그분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그분의 힘이 나의 힘이 된다는 거예요. 그분의 지혜가 나의 지혜가 되기 때문에 내가 감당해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능치 못할 일이 없음을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환난과 핍박의 문제가 아닌 것이요. 고난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삶의 시련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자, 예수 안에 있는 사람에게도 삶의 시련은 많이 찾아옵니다. 많이 찾아와요. 바울이 빌립보서 3장에서 지금 우리가 4장을 봤잖아요. 그래서 4장 바로 그 3장 끝부분에 보면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바울이 말합니다. 그러면 뭘 본받으라는 걸까 바울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자, 바울의 삶에는요,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제 그가 변화가 된 이후에 바울의 삶 속에서 어떤 형통한 삶을, 우리들이 생각하는 형통한 삶을 바울이 여러분 살았습니까? 못 살았어요.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바울의 삶에는 고난의 연속이었어요. 삶의 시련의 연속이었어요. 왜냐하면 복음 전하는 자로서의 그의 삶은 인간적으로 볼 때 고달팠습니다. 피곤하고 힘들고 지치고 고난 길이었어요. 오죽 힘들고 지쳤으면 바울은 자기가 자기의 몸을 쳤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기가 자기의 몸을 쳤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힘드니까 좀 쉬고 싶어. 힘드니까 좀 쉬고 싶은 거죠. 사람의 마음은 그래요. 그런데 한번 여러분 바울이 거기서 주저앉고 쉬게 되면 바울은 그런 생각을 가진 겁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도구로 사용하시는데,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자기를 하나님이 쓰시는데 게을러지면 하나님이 쓰질 않습니다. 게으른 사람은 하나님 쓰질 않습니다. 게을러지고 나태하고 힘들다고 주저앉고 있으면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쓰질 않습니다. 바울은 그걸 알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쉬고 싶지만, 힘들어서 쉬고 싶지만, 쉬고 싶으면 자기 육체를 쳐서라도 자기가 몸을 일으켜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몸을 엄하게 다스리라고 제가 가끔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그렇게까지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있겠느냐 우리 생각할 수 있겠죠. 그렇게까지 그냥 주일날 교회만 갔다 오면 되지 뭐 그렇게까지 꼭 예수 믿어야 됩니까? 그럴듯해요. 그래 너무 지나친 거 아닌가. 그런데 바울은 자기가 자기 몸을 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자기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데 이 복음은 뭐냐? 영혼을 살리는 일이기 때문에
천하보다 귀한 생명들을 살리는 일이기 때문에 그것을 자기 생명보다도 귀하게 여겼기 때문에 바울은 그렇게 자기 몸을 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게을러지고 나태해지고 태만해지기 쉬운 그런 상황 속에서 자기 몸을 일으켜 세웠던 바울. 그러면서 빌립보인들에게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습니다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바울이 주 안에 서 있는 것을 우리가 본받아야 되겠구나. 주 안에서 환난의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고난을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핍박을 문제 삼지 않았어요. 핍박이 없는 게 아니에요. 환난이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어려움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인간적인 육체를 가진 사람으로서 못 자면 여러분 좀 자고 싶고 피곤하면 쉬고 싶은 게 우리 사람인데 그런 어려움이 없었던 게 아닌데 바울은 단지 문제를 삼지 않았다는 거예요. 고난을 문제 삼지 않았다는 거예요. 환난은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핍박은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방해꾼들은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왜? 내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내가 있기 때문에 감당하지 못할 일이 없고 견디지 못할 일이 없고 그래서 그가 감옥에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에 그 감옥이 선교의 현장으로 바꿔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머무는 곳이 선교의 현장이 될 수 있는 그런 삶은 내가 주 안에 서 있을 때 여러분 가능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 안에 서 있지 아니하면 자꾸 뭔가 변명거리가 생기고 타협거리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그냥 갇혔습니까? 수도 없이 때리는 걸 맞고 그리고 감옥에 갇혔죠. 억울하지 않겠어요?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기는 한 건가? 의심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어떤 형편과 상황에서도 의심을 가져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감옥에 갇혔어도 그는 기도합니다. 감옥에 갇혔지만 그는 뭘 해요? 찬양을 합니다. 감사한 거예요. 자기가 감옥에 갇혔지만 오히려 복음이 더 빨리 진보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바울은 오히려 기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감옥에 있으면서도 감옥 밖에 있는 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기뻐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이 기뻐할 일이 많습니까? 감옥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기뻐할 일이 많아요. 밖에 있는 사람들이 더 기뻐할 일이 많죠. 안에 있는 사람보다. 근데 바울은 여러분 에베소서, 빌립보, 골로새서는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기록한 서신입니다. 갇혀 있을 때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기록한 서신이라서 옥중 서신이다 우리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2024년도를 여러분 이제 우리가 살아갑니다. 어떻게 하면 항의하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의 돛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뿌뿌하면서 기적소리를 내고 출발했어요. 그런데 생각지 않던 폭풍이 몰아칠 수 있습니다. 비바람이 몰아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항해의 키를 잡고 계신 분이 누구냐? 주님이신 거예요. 나는 그 안에 타고 있는 겁니다. 나는 주 안에.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어떤 어려움이나 삶의 시련이나 고난이나 뭔가 문제가 자꾸 생기는 것 같아도 그거 문제 삼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문제 삼지 말고 기도하세요. 찬송하세요. 감옥의 문이 열렸습니다. 옥토가 흔들렸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감옥의 문이 열렸습니다. 간수가 잠을 자다가 깜짝 놀라서 깨보니까 옥문이 열렸어요. 옥문이 열렸으니 간수 생각에는 당연히 죄수들이 다 어떻게 도망간 줄로 생각했겠죠. 그러면 그 책임을 누가 져요? 그 시간에 그 옥문을 지키던 사람이 책임을 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기는 이제는 사는 목숨이 아닌 거야. 그러니까 간수가 칼을 빼서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자결하려고 칼을 높이 빼들었을 때 바울이 그를 부릅니다. 멈춰라. 우리가 도망가지 않고 여기 있다. 여러분 거기서 간수가 뭐라고 말합니까? 어떻게 하여야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감옥이 선교의 현장이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누구를 통해서 바울이 머무는 곳을 통해서 주 안에 선 사람이 머무는 그곳이 곧 이렇게 선교의 여러분 현장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여러분 찬양 한번 불러보세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시작하는 찬양입니다. 한번 뭐 끝까지는 안 부르지만 우리 한번 아시는 거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시작. 주 안에 있는 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됐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을 수 있으랴. 이게 여러분 찬양 가사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이 되시기 바랍니다. 누굴 만나든지 주 안에 있는 나는 딴 근심에 내가 사로잡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딴 근심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을 수 있으랴. 전날의 한숨이 변하여 내 노래가 되었다라고 우리가 선언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너희는 그 안에 주 안에 그래서 서라는 거예요. 주 안에 우리가 주 안에 섰는지 안 섰는지 오늘 한 분 한 분 더 확인시켜 드릴까요? 가능해요. 일단 이 말을 들었을 때 마음에 섬찟하시는 분 혹시 있으려나 모르겠습니다. 나 정말 주 안에 있는가? 나는 안에 있는 사람인가? 난 밖에 있는 사람인가? 막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여러분 예수가 나의 구주임을 믿는 사람들은 주 안에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그들은 바로 그 안에 그가 바로 누구냐? 주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주님의 힘이 나의 힘이 되고 주님의 지혜가 나의 지혜가 되고 주님의 의로움이 나의 의로움이 된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됩니다. 믿어야 돼요. 그래서 바울은 주 안에 서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뭘 본받을까요? 내가 주 안에 쓴 것처럼 너희도 주 안에 서라.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나의 기쁨이 나의 멸류관이 나의 사랑하는 자들 너희가 주 안에 서라. 내가 주 안에 선 것처럼 너희도 주 안에 서라. 자, 이 말을 우리가 좀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고린도전서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자, 1장 우리가 30절을 한번 볼게요. 30절 시작.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어디에 있고? 안에. 그렇죠. 안에 있고. 그래서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어떻게 해요? 나와서 이제는 우리의 뭐가 되셔요? 지혜가 되시고 우리의 의로움이 되시고 우리의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도다.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지혜가 되시고 의로움이 되시고 거룩함이 되시고 구속함이 되시며 우리의 힘이 되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시고, 그래서 시편 기자가 때로는 이런 고백한 것처럼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힘이 되심을 경험한 거예요. 나의 목자이신 여호와여, 목자가 되심을 경험한 거예요. 나의 구원의 요새가 되시고 피난처가 되신 하나님, 피난처가 되셨고 요새가 되셨던, 나의 구원의 방패가 되셔주셨던 이런 고백들이 오늘날 여전히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 주 안에 서 있는 여러분과 나의 입술을 통해서 끊임없이 고백되어져야 되는 것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고백은 곧 사람들에게 무엇으로 들리냐면,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생명의 언어로 들리게 될 것이다. 당신이 믿는 하나님, 나도 믿으면 안 되오 라는 이런 말들이 이제 우리들의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사람들에게 우리의 고백이 생명이, 저들이 들을 때 생명의 언어로 들리는 거예요. 그 생명을 살리는 언어가 되는 거예요. 우리들의 이러한 모습들, 주 안에 여러분 서 있는 2024년도 밖에 있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안에 있는 자로서 주님의 그 힘이 여러분의 힘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주는 강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가 아니라 우리가 주 안에 서서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그 고백이 이제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들은 사랑하는 성도들의 고백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2024년도에는 저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저들의 입술을 통해서 간증하며,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셨고 피난처가 되셨고 요새가 되셨으며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셨도다라고 하는 이러한 고백들이 생명의 언어가 되어서 갈피를 잡지 못하는 숱한 이들에게 하나님께로 안내할 수 있는 그러한 말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의 마음이 약하여지거나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주 안에 서 있음을 우리가 감사하며 이제는 감당치 못할 일이 없는 믿음을 앞세워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위로 역사 교통하심, 오늘 말씀을 듣고 이제 주 안에 담대히 설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하며 들어가는 성도들의 발걸음과 그 믿음으로 이제 저들이 행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